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에 있는 룻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지난 2025년도에 룻기 강해를 통해서 저는 이미 룻기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룻기 강해를 하는 동안 저는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집안은 룻과 보아스 가정처럼 행복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가정은 나오미와 룻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갈등이 많은 우리의 형편에 비추어 보아 룻기 말씀을 전하는 내내 저는 이 기도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편도 참 그렇지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도록 아파트 이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풍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시 아파트 이름이 쉬워지고 쉬운 아파트 이름이 더 비싸다는 상황으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반갑기도 한데 그 이유를 듣고 보니 가슴은 더 답답합니다.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시어머니가 자꾸 시누이를 데리고 와서 그렇답니다. 혼자 찾아가면 못 찾아갈 게 뻔하기에 시누이를 공부해서 자꾸 집에 오니까 차라리 이걸 봐야면 아파트 이름이 쉬워야 된다. 그래서 쉬운 아파트 이름이 요즘에는 매매가가 높다고 그럽니다. 둘이 오는 것보다 혼자 오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아파트 이름이 더 쉬운 곳이 인기가 있다 하니 정말 참 씁쓸합니다. 그런데 룻기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관한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에 실려 있습니다. 더불어서 남편 보아스와 룻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도 룻기에 점철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는 은혜입니다. 누가 은혜를 베풀었냐는 것이죠. 더불어 그 은혜가 임하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마치 룻이 나오미의 뜻에 거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이 대목은 며느리를 자유롭게 해주려는 시어머니와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려는 며느리의 갸륵한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룻의 결정에 의해서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차별이 심한 땅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룻이 온 그 땅은 이방인 차별만 심한 곳이 아니라 여성 차별도 심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떠날 때 두고 갔던 땅이 있어도 오래되어서 경작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경작할 힘과 경제적 여력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 그대로 빈 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례식이 있어서 검은색 옷을 입어야 돼서 오래간만에 옷장에서 검은색 옷을 꺼냈어요. 그리고 입었는데 왼쪽 주머니가 오른쪽에 비해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손을 봤더니
참 감사드립니다라는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3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줬는지 어디서 받은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가 그것을 안 빼간 것이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돈 3만 원이 들은 봉투를 보고서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에도 기분이 좋아합니다. 근데 기분이 나쁜 것은 어떨까요? 기분이 나쁜 것은 나오미의 기분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기분이 좋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외국 여자를 며느리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더군다나 베들레헴 사람들의 눈에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기구하게 보일까 라는 생각을 하니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그 시선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나오미 자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세요 라고 말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습니다. 마라라는 말의 뜻은 쓰다, 슬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두 문장을 연결하면 기쁨이 슬픔이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기쁨이 슬픔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삶은 육체적인 삶만 힘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진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그는 정말 위기 가운데 처한 것이었습니다. 고향이라도 찾아왔는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가정을 구원해주지 않고는 자력갱생이 너무너무도 힘든 절대 불능의 상태에 처한 것이 나오미와 루스의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키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그리고 그 구속사적인 역사를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는지를 너무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루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바탕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마중물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온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있는 것이 이 짧은 루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순종 뗄래야 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받는 구원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루키에서 보면 누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키에서 은혜와 그리고 순종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역할을 할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나오미와 루스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예수님의 역할을 할까요? 나오미와 룻 관계에서 50대 50입니다. 이거는 2대에 있어서 목사가 질문하면 많이 쳐다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50대 50이에요. 나오미와 룻 관계에서 누가 예수님의 역할을 해요? 그렇죠. 아무나 쳐다보면 반. 또 이쪽에는 룻이라고 나와야지. 그래야지 반은 맞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캐롤린 제임스라는 작가가 쓴 소외된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룻이 이방 여인으로 이삭 죽기에 나갔다는 것. 이것은 여인으로서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할 행동이고 상황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룻에게 너 제발 여기 남아 있어라 라고 말한 것도, 그렇게 간곡히 부탁한 이유도 룻이 고향에 돌아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삭 죽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삭 죽기를 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지 돌아올 수 없을지를 너무너무 걱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이 매일 일을 하고 그 먼 길을 이삭을 가지고서 끝까지 갔잖아요. 어머니 곁에 가서 계속 잤어요. 마지막 추수가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은 반 옆에서 자는데 계속 어머니한테 갔잖아요. 그때마다 매일같이 나오미가 돌아오는 룻을 보고 크게 기뻐했던 것은 그 당시에 여인의 몸으로 이삭 죽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했느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하여 밭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영문밭 골고다 언덕으로 죽으러 가는 예수의 모습을 이삭 죽기를 위해서 남자들이 득실내는 추수밭으로 간 룻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 그리고 룻의 목숨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하여 룻이 나오미에게 헌신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추수밭에 나가서 그것에서 이삭 죽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나오미도 잘 알고 있었기에 무사히 매일같이 돌아오는 룻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서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떤 은혜가 처음에 임했습니까? 룻이 종일 일했던 그 밭 주인이 친척이자 기업 물자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슬프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일하는 밭이 보아스 밭이에요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자기 가정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이에요.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 우연히 간 곳이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오미를 살려주고 룻의 발걸음을 은혜로 인도하신 첫 번째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옥계교회에 우연히 오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발걸음이 이곳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쓰고 인도하심이라고 읽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연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읽어내야 돼요. 제가 1월 1일인가요? 서희를 이제 저희 가족과 다 서지 빼고, 서지는 약속이 있다고 나가고 저녁에 서희를 데려다주고 이제 갔어요. 오늘도 가고 안사람도 가고 저도 가고 쫙 차를 타고 4명이서
첫날 그렇게 드라이브를 한 다음에 저녁에 싹 앞에서 온 차가 1차선 고속도로 1차선에서 80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들이 1차선으로 가다가 이렇게 오히려 주행차선으로 충원해가지고 다시 중원차선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뒤로 따라가는데 아유 답답해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그 차 뒤에 있던 오른쪽으로 빠져가지고 충원해서 가려고. 근데 거기가 북대전 IC 근처에서 빠져서 가는데 이 차가 제가 차가 이렇게 뒤에서 갔잖아요. 그냥 제 쪽으로 깜빡이고 확 들어와 버려요. 고속도로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꺾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운전을 잘하니까 핸들을 꺾어가지고 간신히 균형을 잡아가지고 섰어요. 그러면은 그 차는 앞에 차는 어떻게 해야 돼? 비상깜빡이를 키면서 내가 못 봤다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80으로. 그래서 그 차를 따라서 4km를 뒤에 계속 80으로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막 열불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앞질러가지고 앞에 가서 나도 80으로 갔어. 근데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불편해. 왜? 계속 80으로 왔으니까. 오히려 내가 더 불편해.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거기서 아주 제 마음을 울려줬어요. 야, 아빠 아니었으면, 아빠가 운전 안 했으면 우리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그리고 제가 욕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딸이 얼마나 욕을 그냥 맛깔나게 하는지, 야, 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제가 아무런 말을 못하게 그냥, 야, 이! 자꾸 내려! 하면서 막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아빠가 운전 안 했으면 큰일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나중에 돌아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른쪽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북대전 아저씨가 나가는. 1월 4일 주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루키 전체를 읽어보면 가장 큰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아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겠지요.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고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성장했느냐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나오미하고 롯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유는 보아스가 그와 비슷한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구처럼요? 롯처럼 이방인이었어요. 게다가 보아스의 어머니의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한 여자, 율랑녀였던 기생이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갔는데 들키게 되었을 때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지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주어라 조건을 걸었던 것이 그게 라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남자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 이방 기생이었던 라합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살몬과 라합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릴 적부터 이방 여인인 어머니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주고 돌봐주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기생인데도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고 함께 지내는 것을 보고 자란 게 보아스였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에게 공덕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릴 적부터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자랐던 사람이 보아스였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깨달을 게 있어요. 무엇이냐? 은혜는 은혜 받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베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오히려 트집 잡고 오히려 시기하고 침통하는 것이 언제가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마시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회가 왔을 때 은혜 베푸시기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은혜의 마중물이 순종임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기만 하지 않고 동시에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은혜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지내는 2026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또한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그 모든 은혜의 마중물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2026년이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